30년 만에 저의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온통 보낸 그리운 예배당에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의 선배님 계시고 또 후배님도 계실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정혜창 집사님, 제 중동부 교사할 때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만나 뵐 줄은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때 제 총무도 했죠. 제가 총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데리고 막 수련회 매년 가잖아요. 그래 제가 숟가락 몽댕이, 젓가락 몽댕이 다 챙겨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또 여기 지금 우리 동기가 남자 동기가 열심히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동기가 7명인데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로, 부산으로 또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여기 계십니다. 봉명수 권사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주숙희 권사님, 옛날에 애를 많이 먹이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부모님, 후배님 부모님도 계십니다. 제가 30년 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는 32년 만에 그리웠던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24년 설교했으니까 설교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정말 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설교는 한 주제만 해야 되니까 이제 뽑아서 왔는데 32년 만에 하는 설교인데 좀 길어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겠죠? 32년 만에 그리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주무셔도 되니까 벌떡 일어나 안 나가면 됩니다. 혹시 나갔더라도 이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길게는 안 하고 49분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 있잖아요. 매일 학교 가가지고 50분짜리 수업을요 5, 6시간씩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몇 번 듣는다고 길다 짧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0일 학교 가가지고 그래 듣는. 요즘은 또 방학도 짧더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는 2시간도 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49분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는 제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의 결론으로, 계시록의 성경 결론 아닙니까? 결론 중에도 22장은 최고 끝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인 천국 들어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으시고 모두가 천국 들어가는 일에 착오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신뢰감을 가지고 들으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이 교회 출신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한 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도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목사가 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공무원 되어가지고 제 고향이 성주인데 성주 고향에 가서 친구들 전도하면서 고향 교회에 섬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이제 법대 행정학과 갔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쯤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났습니다. 저기 방송실에 있잖아요. 저 얼굴 비추면 제가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말씀 있잖아요. 제가 선거 준비해 왔는데 그걸 딱 비춰놓아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씀 이러면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 그대로의 일이 제 속에 막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때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는지 전혀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멘은 했지만은 제가 그때 믿음이 좀 좋았어. 성지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만 나오는 모이라.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는 전혀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아멘은 했지만은 신학교는 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 갈 때쯤 돼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저는 대학을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고학을 하면서 학비 벌려고 한 일이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다니던 대학도 다 못 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제가 진공 펌프와 그 염색 기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빚은 어느 정도 갚았지만은 그 즈음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두고 학교 갈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는 신학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계회사 다니면서 특허 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허를 왜 냈나 하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대구에 염색 공장들이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염색 공장에서는 이런 기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기계회사에서 못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서 특허를 내니까 특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서 염색 공장에서는 원하는데 기계 공장에서는 못 만들어 주니까 내가 이 기계 만들어서 만드는 회사를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기술 좋으신 어떤 분과 동업을 해가지고 제가 기계 제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는 작동이 잘 되는데 이제 처음 나온 기계니까 그때 차 한 대 값이 500만 원인데 저희가 만든 기계는 한 1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른 공장 쓰는 거 보고 잘 되면 우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본은 딸랑딸랑한데. 그래서 그해 여름, 회사를 차린 그해 여름에 그때 여름이 되면 기도원마다 다 이제 산상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상 집회에 올라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밤에 집회할 때까지 시간이 안 빕니까? 그래서 그 비는 시간에 제가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내용은 뻔하지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짧잖아. 하나님,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계 만들어 놨는데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잖아. 그래도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딱 여쭤봤어요. 주님, 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아시니까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이 된다 하면 지금 어려워도 견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저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주님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 주님은요 말씀을 너무 멋있게 하셔요. 와, 제 느낌으로 한 5m 앞에서 귀에 생생히 들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의 길 가기를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소명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 하시면 확 깨달아져 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 어린이는 다 빼고 남자 어른만 딱 헤아리가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남게 남기신 분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소명을 했는데 저는 먹고 살 걱정, 학비 생각해서 학비가 걱정돼가 지금 신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딱 깨달아졌어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6년 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6년이면 학교 등록금만 12분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 받아가지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 등록금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 돼가지고 제가 누구 한 사람에게도 등록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말해본 적 없습니다.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면 뭐 등록금만 필요합니까? 마지막 3년은 서울까지 갔는데 교통비도 필요하지, 책값도 필요하지, 애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또 가정에도 필요한 것도. 어느 때는 돈 쓸 일도 없는데 10만 원이 떡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요. 뭐 서너 번 이렇게 생길 때는 내가 성실히 사니까 내 주위에 좋으신 분이 많아서 나를 도와준다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요 11번 일어나고 12번 일어나고 19번 일어나고 20번 일어나고 21번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딱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곁에, 내 곁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에 뭐 그냥 무슨 그냥 이야기 주고받다가 오늘 사과 먹고 싶다 이러면요 그날 안으로 누가 갖다 주더라도 사과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이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오징어 먹고 싶다 하는 거야. 그런데 주인집 아줌마가 불교 신자인데 그날 갑자기 포항 가고 싶어가지고 포항 가가지고 바다 구경 잘하고 또 갑자기 오징어 사고 싶어가지고 오징어를 한금 사가고 우리 집에 갖다 주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불교 신자의 마음도 감동하시는 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어림없이 제가 조그마한 교회에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데 지금은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사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야. 왜? 네 돈 있잖아, 네 돈으로 사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택시를 타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도 이제 시장에 갔다가 갈 때는 이제 버스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무겁고 또 집에 이제 남편이 편찮으셔서 간호를 해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이제 기사 아저씨에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이니까 이분이 과거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힘들게 교회 다니면서 뭐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듣고 보니 그러네. 나도 다음 주부터 크크크. 2.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벌 줄 걸. 3. 그래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까리하네. 정답은 설교를 잘 들으시면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때 한평강도 아닙니까? 그날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제 그 군인들과 관리들이 예수님 막 욕했는 거야. 네 그리스도만 내려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막 예수님 욕하면서 자기의 울분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뉘우치며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 제수가 예수님을 욕하자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 다음 성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막 살아온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들은 신앙교육을 다 받습니다. 다 시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은 60년대 초까지 범죄가 없던 나라였어요. 미국 그때 그 시절에 미국 유학 갔던 사람이요, 밤에 그 상점에 문 안 잠그고 밖에 싸놓고 오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나? 이렇게 착하나? 그러니까 제발로 교회 갔다고 관중 들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요 밤에는 밖에 못 나가는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지교회도 다음 세대 교육에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지교회가 존속하려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20년 후 30년 후 천국 가실 분 많다. 그리고 다 가시고 나면 교회가 비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아이들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작은 도서관인가, 작은 도서관 하면요 돈은 나라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엄마와 자녀가 함께 갈 수 있는 맘 카페를 하는가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 성경 읽는 그 장소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아이들이 오면 성경 읽는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2장 읽으면요 뭔가 선물을 주는 거야. 뭐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든지 간식을 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아이들이 독서를 워낙 안 하니까 부모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설교 흐름에 안 맞게 이런 이야기 끼워서 하는 이유는 성지교회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지금도 찾아보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시골에서, 우리 동네는요 동네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도 잘 되고 했어요. 막 중고등학생 데리고 막 수련회 다니고 했어요. 10년 만에 딱 학생 하나도 없고 초등학생 하나도 없어졌던 거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그냥 문 닫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2km 떨어져 있어요. 2km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토요일에 가서 거기서 즐거운 토요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10년 이상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지금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방법만 좋으면.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찾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한평 강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낙원 갔습니까? 낙원 갔죠. 천국 갔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거의 없습니다. 구원받는다 하셔요. 영생 준다 그래요. 멸망치 않는다 그래요. 지금부터 생각 잘 해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면 생각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과 낙원은 어떻게 다르고 지옥과 음부는 어떻게 다른가? 낙원에 간 사람은 자동으로 다 천국 가고 음부에 간 사람은 자동으로 다 지옥 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낙원 그리고 지옥과 음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 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막 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하신 말씀을 보면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임이 확실히 증거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분 영혼이 어디론가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는 분명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혼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낙원과 음부를 다녀오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낙원과 음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인데 낙원은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또 음부는 지옥 갈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의 옥은 영의 세계에서 음부에 속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에 낙원에 가서 그 기쁜 소식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낙원을 천국과 같은 장소로, 음부를 지옥과 같은 장소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곳입니다. 세상 장소와 비유하면 구치소와 교도소는 둘 다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구치소는 미결수, 아직 재판 받기 전에, 판정 받기 전에 미결수가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가 형을 사는 곳입니다. 그게 전혀 다르죠. 음부와 지옥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나 지옥은 언제 가느냐? 두 곳 다 종말 후 최후 심판을 거쳐서 갑니다. 자,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이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49분에 맞추려고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제가 본래는 이렇게 빨리 안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자, 가까이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지옥하고 음부 틀리죠, 그죠? 여기에 불못은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음부와 지옥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보면 최후 심판정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 있습니다. 한 종류의 책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평생 동안 살아온 행위가 적힌 행위록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래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야, 성경은 풍이 세, 어떻게 내 살아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거 다 어떻게 기록해 놨나. 요즘 사람도 다 그래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막 휴대폰 해가지고 야 이 XX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범죄 저질러가지고 이거 이제 검찰에 갖고 가면요, 그 다 지어도 다 그대로 다 나와요. 지금 내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구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가 찍고. 그리고 요즘 또 희한해요. 내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어느 식당에 딱 들리잖아요. 식당에 들렸다가 또 뭐 경치 좋은 데 구경했다가 다 한 바퀴 돌고 오지요. 오늘 당신은 여기 몇 시에 갔고 여기 몇 시에 갔고 지가 내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갔던 음식점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점수 매겨주세요 한다. 깜짝 놀래가 나는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 다 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다 기록되었어요. 그걸 쫙 펼쳐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12절에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누구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까?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생명책이 최후 심판 중에 왜 있습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받는다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제가 글씨를 너무 적게 해가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오니까 글꼴이 딱 달라지네. 왜냐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글꼴이 내가 쓴 글꼴하고 안 맞으면 지가 좋아하는 걸 그냥 딱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좀 굵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읽는 거 보시면서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쓴 서신인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운전하시는 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더 이상 말랐고 교회 다녀 천국 가는데 하신 분, 심판대 앞에서 똥을 싸며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거 알면서도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지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죄 안 지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목사는 죄 보는 눈이 많아가 멋지잖아요. 죄는 안 지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죄 지으면 행복해져 하는 걸 막 유혹입니다. 절대로 알면서 짓는 죄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면 아까 설명했죠, 그죠? 음부하고 지옥하고는 전혀 다른 장소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한평강도는 주님의 은혜로 낙원 같지만 최후 심판은 받습니다. 구원받은 한평강도는 자신이 지은 그 많은 죄 최후 심판 받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장소인 낙원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와, 우리 같은 사람이 낙원 가다니. 죄 많이 지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 딱 펴놓고 심판하면 안 행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안 가는 거야.
낙원 가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낙원 갔다고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요한계시록 21장 하면 21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이 묘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에 들어가 사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옛날 부흥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은 개털모자 이야기했죠. 개털모자. 하나님은 우리가 천성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셔. 천성을 너무너무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라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갈 사람 다 찼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그거 아직 덜 찼어.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심사를 해보니까 천성에 문패 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지금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성은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자, 이 천성을 누구에게 주느냐?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에게나 천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은 1절에서 6절까지 말한 천국,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성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집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종으로 그냥 천성 밖에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몇 시간 전에 겨우 구원받은 그 행악자 한평강도, 구원받은 한평강도와 주님 위에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한 사도 바울 같은 성도가 가는 것이 똑같고 받는 상황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자, 오늘 본문이 22장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지을 생각은 아예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기뻐하실 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교훈을 통해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에서 같은 대우 받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치시면서 양식 나누어 주는 종 비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잘 알죠?
10,000년은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렸어요. 10명 다 기다렸어요. 재림신앙이 있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이 종으로 삼아서 일 맡긴 달란트 비유. 모두 신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이 평소에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였나로 그들이 갈 곳이 달라졌습니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천성에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장소에 있든지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장소에 있든지 갈라졌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두 다른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 안과 성 밖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해서 성지교회가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워 보니까 옛날에 제 떠났을 때 안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다 헌신으로 된 거잖아요. 이래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천성 안에 못 들어가 살고 성 밖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슬피 오면 일을 가는 거야. 내가 마귀에게 쏘아서 이랬지 하면서. 하나님께 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는 뭐 마귀 하면서. 물론 성밖도 지옥 아닙니다.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나님 천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 밖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아래니까 지옥 아니고 거기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천국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성 안에 내 문패를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처를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집도 없이 산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원수 마귀에게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지옥은 슬피 울 여가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딱 던져지는 순간 그거로 영혼이 가는 거야. 어디 아이고 내 신세야. 이건 여유 있을 때 하는 소리지. 여기 슬피 운다는 것은 여유는 있어. 그렇지만 영원토록 집 없이 성 밖에 있었다. 슬픈 거 아닙니까? 이래 말해놓고 여러분하고 내하고 성 밖에서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노.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진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천성에 확실히 들어가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셔서 본문에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본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22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즉 주님께 상 받을 만큼 신앙생활 하시면 천성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 상 주고 싶어 하셔요. 너무너무 상 주고 싶어 하셔요. 이거 제 간증 하나만 좀 너무 길어지가 그런데 내가 저 주님 앞에요 충성하는 거 진짜 조금 충성해요. 내가 토요일마다 누가 내보고 그 놀이터 가 애들 전도하러 가나. 그러나 난 그거 가거든요. 그거 했다고 주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시는지. 우리 애가 금호공대 기계과 나왔어요. 금호공대 기계과요. 옛날에는 좋았는지 몰라도 지금은요 영남대학교 기계과하고 비슷해요. 근데 원래 2월 달에 졸업했어요. 근데 5월 달에 취직이 됐어요. 나는 요즘 청년들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안 되면 아버지하고 먹고 살자 이랬어요.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요즘 애들 와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한 2, 3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괜찮은 직장 들어갈 때까지. 근데 얘가 5월 달에 취직이 됐는데 어디 됐나 하면요, 기아자동차에 잡혔어. 저는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봤더만은 작년에 우리나라 1조 이상 매출이 있는 기업이 500대 기업이 있어요. 5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아자동차가 3위 했어요. 삼성전자 1위, 현대자동차 2위, 기아자동차 3위. 지 실력 아니잖아요. 100대 1, 200대 1인데 서울대 기계과 나온 것도 아니고 포항공대 기계과 나온 것도 아니고 한양대 기계과 나온 것도 아니고 금호공대 기계과 자기과에서 1등한 것도 아니에요. 1등, 2등, 3등, 4등 쭉 졸업식 가니까 주인은 안도갈락해. 상도 하나도 안 받는데 뭐. 그건 사진만 찍고 왔어. 근데 됐다 가는 하나님 원해 아닙니까? 본인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100% 하나님 원해 생각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상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조금만 잘하면 상 주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조금만 더 힘써서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14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의 행실이라 그래요. 행실, 두루마기, 행실. 행실이 더러워서 더럽혀지면요,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거야.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살아온 삶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 살아온 것만 그대로 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지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수갈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15절의 개는 뭐 뽀삐, 독구, 뭐 애완견, 반려견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개 같은 성질이 있으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개 못 들어갑니다. 개. 점술가, 요즘 뭐 기독교인이 점을 많이 치러 간대요. 음행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음행 안 할까요? 음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 예수님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도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 품고 미워하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그런 마음 빨리 버려야지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신약 성경에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 버려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하나님께 막 징계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오셔가지고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씀 안 하셨어. 예수님이요 딱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현대인에게 재물은, 현대인에게 우상은 재물이 될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 뭐 절에 가서 부처 만들어 놓고 그 뭐 안 합니다. 그러나 돈은 의지하는 거예요. 돈은요 하나님 비슷한 일을 해내요. 지금 우리 교회 그 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다 들어가요. 길에 다 들어가요. 그래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요즘 막 보상을 별로 안 해준다 그러는 거야. 그래 걱정이 돼요. 야, 예배당 없어지면 예배당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돈이 한 10억만 있으면 내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왜? 돈을 믿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돈 믿는 마음 버려야 된다. 그리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 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 21장 8절 귀찮지만 한 장만 넘겨보세요. 21장 8절 보면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21장 8절 거기 제목이 쫙 나오잖아요. 지옥 가는 제목이 나와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그런데 22장 15절 다시 한번 봐요. 22장 15절 보면요, 죄가 똑같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 22장 15절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성밖에 있으리라 하고요, 21장 8절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예수님 말 실수하셨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22장 15절의 죄 지은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 그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천성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지옥은 안 보내는 거라.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불신자들 21장 20 금방 잊어버렸다. 20장 몇 장이야? 21장 8절. 제가 쓰는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따만 거 써요. 근데 이어올 때 가방 들고 힘들어가지고 적은 거 갖고 왔더니 막 헷갈립니다. 내가 쓰던 성경이 알았어. 거기에 죄는 불신자들이 지은 죄예요.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우리 예수 믿었다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문 밖에서 살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성 밖에 살 생각하지 마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상태를 탁 파악하십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슬피 울며, 그거 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7절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고 천성에 들어가서, 천성에 자기 집이 있으려면 주님께 상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기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이 떠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개, 음행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은 안 가지만은 마귀 유혹과 육신의 괴로움과 이기심을 이겨야 천성을 상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마귀와 자기 육신을 이겨 부끄러운 성박 구원 받지 말고 천성을 상으로, 상급으로, 상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 다 성 안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빠른 시간에 빠른 말로 이렇게 증거하였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성을 상속으로 상으로 받아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